오늘은 두 번째 경인 상세하게 경 독송하겠습니다. 종구업 진원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서바하 수리 수리 수수리 서바하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수수리 서바하 오방내외 나무 삼만다 부따나몸 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옴 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부따남 옴 도로도로지미 사바하 개경계 위없이 심이 깊은 백천만겁 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 대법정진언호 말하나 말하다 호 말하나 말하다 호 말하나 말하다 상세하게 경 네 가지 법이 있나니 이것은 내가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무엇이 비구들이여 검은과 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흰과 보를 가져오는 흰 업이 비구들이여 검고 흰 과보를 가져오는 검고 흰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검은 과보도 흰 과보도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하는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업이 있나니 이것은 내가 세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검은과 보를 업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아기의 참몸에 의도적 행위를 짓고 아기의 참말에 의도적 아기의 참 마음에 의도적 행위를 짓는다. 그는 아기의 참 몸의 의도적 행위를 하고 아기의 참 말의 의도적 행위를 하고 마음의 의도적 행위를 한 뒤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난다. 그는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 고통스러운 감각 접촉을 겪는다. 고통스러운 감각 접촉을 겪은 뒤 고통스럽고 전적으로 괴로운 뿐인 느낀다. 예를 들면 지옥 중생들처럼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검은 과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흰 과보를 가져오는 흰 업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악이 없는 몸의 의도적 행위를 짓고 악이 없는 말의 의도적 행위를 짓고 악이 없는 마음의 의도적 행위를 그는 악이 없는 몸의 의도적 행위를 하고 악이 없는 말의 의도적 행위를 하고 악이 없는 마음의 고통스럽지 않은 세상에 태어난다. 그는 이런 고통스럽지 않은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스럽지 않은 감각 접촉을 겪은 뒤 고통이 없고 전적으로 즐거운 뿐인 느낌을 예를 들면 변정천의 신들처럼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흰 과보를 가져오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제가 나누어 드린 4분의 1씩 나누어서 그렇게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중간에 독송을 멈추고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줄였습니다. 독송 내용을.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경인 상세하게의 경입니다. 이 경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경을 발췌를 해온 곳이 사부니까야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여기 상세하게 경에 보면 A 그 다음에 232라고 쓰여진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라는 게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니까야라고 하는 말은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모았다는 말이고 앙구따라는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도록 숫자를 따라서 모아놓은 경이라고 해서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하고, 사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앙구따라는 숫자별로 모아놓은 경전인데 1에 관계된 경전들, 2에 관계된 경전들, 3에 관계된 경전들 이렇게 숫자별로 모아놨는데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4에 관계된 경전들을 모아놨다는 거고, 그렇게 모아놓은 경전 중에서 232번째 경이란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니까야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는지 이제 이 경전의 근원부터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그해 열반에 드신 다음에 모든 이제 다비식도 맞추고 모든 걸 한 다음에 그 다음 결제에 왕사성 칠력굴에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부처님께서 하신 율장과 경장을 결집을 합니다. 모았는데 그때 이제 암송을 한 분이, 율장을 암송을 한 존자가 우바리 존자고, 이 경장을 암송을 한 존자가 아난 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그 500 비구들이 그 말이 맞았는지, 근데 암송을 하다 보면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았는지를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왜 아라한들만이 그 자리에 모였느냐면 이거는 뜻이 맞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억구가 맞았는지는, 억구는 아난 존자가 기억을 하지만은 그게 뜻에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라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부를 드리다 보면 500아라한 500아라한 그러는데 이때 아마 이 500아라한도 여기에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전을 모아놓은 게 경전을 모은 거를 갖다가 니까야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경전을 아난존자가 요즘 같으면 마치 우리 표현하자면 컴퓨터와 같이 그걸 다 기억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난존자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거를 니까야인데 그때 니까야를 5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체를 5분 니까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5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길이가 긴 경전들을 모아서 장부 디가니까야라고 하고, 두 번째가 마찌마니까야, 그거는 중간 길이 적당한 길이를 모은 경전들. 근데 이 마찌마니까야가 가장 이 수행자들을 위한 경전들이 참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쌍유따라고 해서 주제별로 모읍니다. 뭐 팔정도, 우리 사성제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놓은 경전들을 쌍유따니까야라고 하고, 네 번째가 이 앙구따라니까야. 우리가 오늘 이 대부분의 경전들을 앙구따라에서 발췌를 해왔는데 이거는 숫자별로, 여기는 4가지 사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A4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꾸따까니까야라고 해서 기타. 근데 꾸따까니까야가 기타이긴 한데 가장 훌륭한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법구경, 수타니파타, 이게 전부 다 있는 게 꾸따까니까야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니까야를 이제 니까야가 계속 스님들이 이제 암송을 하면서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전승되는 과정까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
그래서 정말 이게 스님들이 피눈물 흘려가면서 이게 전승을 시킵니다. 이게 중간에 사라질 기회도 몇 번이나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니까야를 갖다가 이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게 누가 제일 먼저 알리기 시작한 거냐면 이 영국이 인도를 갖다가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영국이 1920년 무렵에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니까야의 경전이. 그리고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45년, 50년 이 무렵에 이 번역을 합니다. 이게 전쟁을 하면서 학자들은 이걸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번역을 한 게 7, 80년대 번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거를 번역을 한 게 아직 5부는 다 안 됐고 4부니까야까지가 밖에 번역이 다 안 됐습니다. 그게 4부니까야가 완역이 된 게 아마 94년으로 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2014년인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이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교 국가라고 하는데 이제 부처님의 어떤 원음을 듣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번역을 한 게 초기불전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 번역을 했고 거기에 대표 스님이 강목 스님과 대림 스님입니다. 그분들 덕에 우리가 지금 이게 한글로 된 이 니까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니까야 이 경전은 우리가 팔만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원본들이 다 그 원어가 뭐냐면은 버머입니다. 버머. 그리고 이 니까야는 빨리어입니다. 빨리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던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버머라고 하는 것은 종교 언어입니다. 브라만들이 종교 의식에서 사용하던 그래서 훨씬 더 고급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언어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버머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 이 경을 갖다 결집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어로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전통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중간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범어로 바꿨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한문 경전으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읽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좀 많은 변형이 있습니다. 이 니까야에 해당되는 게 팔만 대장경 중에서는 아함경인데 그 아함경과 니까야라는 거의 비슷한 똑같이 이제 같은 경전들 부류가 한 절반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어봤을 때 가장 원형을 많이 담고 있는 게 니까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그 원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서야 지금 읽을 수 있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인용해서 지금 경전 독송하고 있는 이 경전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경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변형이 적은 부처님의 원음이 살아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불교를 마음속에서 다 내려놓으셔야 이 내용들이 쑥쑥 들어갈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불교로서 불교를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되면 부처님의 원음이 자꾸 튕겨져 나가게 되고 여러분들 식으로 불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인연하게 된 큰 공덕이 없어집니다. 그건 여러분 불교이지 어떻게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 불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초기불전연구원의 강목 스님과 대림 스님에게 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 경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지금 이 업을 설명을 하는데 첫 구절에 보면은 최상의 지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경전을 통해서 똑같이 네 가지 업을 갖다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는 최상의 지혜, 이게 원어로는 아빈냐입니다. 근데 아빈냐의 반대는 싼냐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갖다 이해를 할 때 싼냐라고, 이 싼냐가 뭐냐면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오죠. 그 상이 싼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으로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그 상이 아닌 이 최상의 지혜 아빈야로서 이거를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싼냐하고 아빈야는 어떤 차이냐면 아빈야는 마치 이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원경지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빨간색을 비춘 다음에 거울은 그 다음에 파란색을 비추더라도 빨간색 물이 하나도 들질 않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지혜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빨간색 물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파란색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파란색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같이 섞이죠. 그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거가 아닌 정말 거울과 같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최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보게 되죠. 이 내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의 흔적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모든 가르침을 무엇으로서 보시고서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최상의 지혜로서 그거를 실현하고서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이게 때 이 최상의 지혜라는 단어는 꼭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봤더니 업을 그러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업이 검은업입니다. 검은업은 당연히 그 검은 행위에 이게 검은 행위를 해서 그런 검은 과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붙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몸의 의도적 행위인데 이거는 똑같습니다. 몸에 이 쌍카라를 갖다가 앞부분에서는 그냥 행위라고만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의도적 행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업을 설명하길 때는 항상 의도를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어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 행위, 우리가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악의가 있게 되면 그거는 검은업이 되는 거고 악의가 없으면 그거는 흰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악의가 있으면 그거는 검은업이 되는 거고 악의가 없으면 흰업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로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검은업과 흰업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악의 없이 하는 행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지만은 자 우리 마음이 작동되는 원리를 갖다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대상이 들어올 때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뒷부분에 가면 접촉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그 대상을 딱 우리 그 의식 속에 딱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접촉이라고 합니다. 대상과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을 딱 접촉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를 하나 딱 예를 들겠습니다. 사과가 우리 의식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사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거 경험을 가지고서 아 사과 맛있다 하면서 침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 전에 사과를 먹고 체한 사람이 사과가 잘 체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체한 사람 저거 싫어 하고 하면서 싫다라는 느낌이 딱 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느낌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즐거운 느낌, 좋다라는 느낌, 괴로운 느낌, 싫다라는 느낌, 그리고 관심 없어. 나 뭐 저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여러분들 어디 가는데 길가에 돌멩이 하나 있으면 뭐 그거 별 관심 없지 않습니까? 풀 한 폭이 있는 거 별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느낌. 딱 이 느낌은 세 가지입니다. 좋다, 싫다, 관심이 없다. 이 느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작동이 되느냐면 좋다 하는 순간에는 뭐가 붙느냐면 탐이 딱 붙습니다. 탐. 그리고 싫다 하면은 거기에 악의가 붙습니다. 여기서 악의는 이제 그냥 우리들이 이 악의는 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그냥 편하게 진이 붙는 겁니다. 악의가 딱 붙는 거고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무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상이 들어오면 사과라고만 우리는 그 대상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과에 탐이 붙어 있는 것 이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에 진, 아기가 붙어 있는 것을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탐과 함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과 또는 뭐 배, 뭐 수박 이렇게 대상이 있을 때만 탐심이 있는 거지. 아무 대상이 없을 때는 탐심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는 거고 진심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대상이 들어왔을 때 또는 그때 이제 그 무명이라는 게 붙었을 때는 그걸 치심이라고 합니다. 멍청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대상이 자꾸 들어오는 상황. 우리가 산속에서 도 닦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 도를 잘못 닦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심만 늘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멍청해집니다. 왜? 밖에 있으면은 막 욕심도 부려야 되고 싸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탐심 짐심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거에 의해서 마음이 무명은 적습니다. 그럴 경우에 탐지는 많지만은 자 그러면 반대로 조용한 곳에서 이 도 닦고 있으면 잘못하면 그게 치심이 많아서 무명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불자들에게 많은 마음이 이 치심이 많습니다. 왜? 도 닦는다고 앉아 있으면서 염불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많이 졸아요. 앉아 있으면 생각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 이게 정말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치심이 많아지게 되면 무명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영가 장애가 많아져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존재들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몸을 갖는 겁니다. 몸을 얻는 거. 근데 빈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명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다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존재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빈집으로 보여요. 일부분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이 많든 진이 많든 치가 많든 하여튼 이제 그걸 탐진 무명에 의해서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든 간에 그거는 전부 다 우리에게 검은 어부로서 검은 과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악의가 많게 되면 이 악의가 많은 업이 지옥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악의가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많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한 대 치러 가죠. 해코지 하고죠.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지옥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탐이 많게 되면 악의 쪽에 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명이 많게 되면 치심이 많게 되면 짐승의 과보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탐진치 어느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게 섞여 있어요. 예컨대 뱀과 같은 경우는 뱀은 어때요? 한 대 툭 치면 바로 탁 일어나죠. 그 화가 많은 짐승이잖아요. 근데 짐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많아요? 무명, 치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꾸벅꾸벅 졸고 하면서 치심을 기르는데 이 또 그 무명이 많은 치심이 많은 사람이 또 화를 잘 내게 돼 있어요. 왜? 대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거나 고집이 많은 사람이 또 화가 많단 말입니다. 그게 딱 뱀의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불자들이 제일 지금 함정이 그쪽이에요. 지금 치심, 무명이 많은 쪽. 그래서 도를 닦으려고 하면 정확하게 닦아야 됩니다. 제가 연부를 할 때 반드시 들으라고 표현을 하죠. 그 듣는 게 무명의 반대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어두움의 반대, 무명을 굳이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명의 반대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게 그 듣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드시 공부를 가르칠 때는 관찰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무명의 반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매를 닦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를 안 해요? 관찰하는 걸 안 한단 말입니다. 관찰을 안 하게 되니까 이 무명이 많아지게 돼요. 도를 닦으면서도. 대부분 얘기를 다 들어보면 졸다가 뭐 이상한 거 보고 나서 뭐 도가 굉장히 공부가 잘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도를 닦으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마음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느낌이 생기면은 탐심이 생기고 싫다라는 느낌이 생기면은 악의가 붙어서 진심이 생기고 그리고
관심이 없는 대상이 들어오면은 치심이 대쁩니다. 그래서 상계가 화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천상에 태어나도 어떻게 돼요?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변정천의 예에서도 나오겠지만 즐거운 느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즐거운 감각 접촉에 의해서 즐거운 느낌이 생기는 곳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탐심입니다. 그거는 탐심이 베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말을 해요. 즐거운 느낌이 많은 거를. 그렇지만 그것도 정도의 차이이지 탐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되면 그게 전부 다 오염된 마음이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결국은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은 괴로운 느낌 자체로 괴로운 거고 즐거운 느낌은 즐거운 느낌에 탐이 붙어서 탐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뭐 즐거운 느낌도 괴로운 느낌도 아니게 되면은 그거는 치심이 되어서 또 그 우리를 괴롭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 우리 마음이 이게 오염이 된 마음입니다. 오염이 되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세존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천상도 결국 그거 뭡니까? 즐거운 느낌을 즐기는 곳입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탐심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 그치만은 그래도 즐거운 느낌을 즐기는 게 훨씬 더 하여튼 인간적인 이 중생의 세계에서는 그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희업입니다. 희업.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또는 탐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이 무명이라는 것은 어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상처 입은 짐승한테 밥 한 주먹 주면서 이거 니가 참 이렇게 이거 여기에는 탐도 없고 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탐도 없고 악이 여기서 말하는 악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비심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무명이 있습니다. 무명. 그래서 결국 중생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탐, 진, 무명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이 이 삼매하고 반야라는 마음입니다. 이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세상에 이거를 가르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로는 삼매 하지만 삼매를 아는 사람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요. 반야를 아는 사람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지 아셔야 됩니다. 이 삼매와 반야를 갖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말로는 배우게 되거든요. 아마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그거 제가 여기서 삼매하고 반야는 설명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팔정도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악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죠. 그 몸의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보도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과보도 있고 고통스럽지 않은 과보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약간 인간 바로 위에 있는 신들하고 인간 바로 밑에 있는 악처들하고 이게 검고 흰 과보를 가져오는 우리는 검고 흰 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죠. 괴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변정천처럼 이 변정천은 색계 삼선천입니다. 이거 색계천은 이거 굉장히 수준이 높은 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에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더 그 흰업을 닦으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 즐거운 느낌을 즐기기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보가 나중에 그 자기가 지은 그런 흰업이 다 소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져요. 인간으로도 떨어지고 그 밑으로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이 볼 때는 이 천상에 태어나도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정천이가 되면 여기는 몇 겁을 삽니다. 그래서 시간도 정말 오래 살지만 부처님 눈에는 별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갖다가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나머지는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니까에 대한 기본 설명하고 마음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또 내일 뵙도록 하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 시간에 남아 주셔서 이 법을 듣기 위해서 신심으로 이 자리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반드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